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은 4월 17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4월 17일자 본문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15쪽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이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은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들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빼앗은 언약궤를 아스돗에 있는 다곤,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두었습니다. 다음날 보니까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다시 제자리에 세웠지만 그 다음날 보니 이번에는 신상의 목도 부러지고 손목도 끊어져서 넘어져 있는 것이죠. 또 그 독한 종기겠죠. 독종이 퍼져서 주민들을 괴롭히자 그제야 언약궤가 있는 것 때문에 원인인 걸 알게 됐죠.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친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깁니다. 가드. 블레셋은 5개의 도시국가로 형성된 부족연합체인데 처음에는 아스돗에 했다가 이번엔 가드로 이제 옮기는 것이죠. 근데 가드에서도 독종이 일어나서 괴롭히자 에그론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에그론 사람들이 이제 안 거예요. 왜 이거를 우리한테로 와가지고 우리까지 죽게 하느냐 반발하면서 원래 제자리,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돌려보내야 우리가 산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은 어떻게 건재함을 드러내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건재함을 드러내십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에요.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상을 쓰러뜨리셨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처음에는 언약궤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리고 긴장했어요. 두려웠어요.
자기들도 들었거든요. 출애굽을 어떻게 했는지, 광야에서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치고 올라와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는지를 다 들어서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자기들도 그렇게 할까 봐. 근데 막상 용감하게 싸워서 오히려 이겼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마저 딱 전리품으로 빼앗자 막 사기가 하늘을 찔렀죠. 신들의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어디둘까 하다가 그들이 섬기는 아스돗에 위치한 다곤 신전, 그들이 섬기는 신 이름이 다곤이에요. 이스라엘은 여호와라고 부르듯이 다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다곤 거기는 신상이 있었어요. 사람 모양의 신상이 있었는데 그 옆에다가 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죠? 한 수 아래. 자기들이 믿는 다곤이 이 여호와라는 신보다, 이스라엘 믿는 여호와라는 신보다 한 수 위다. 밑에 이렇게 딱 그 한 수 아래로 놔둔다는 그런 의미에서 신상 옆에다 이렇게 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들이 엄청나게 착각한 거죠. 하나님이 다곤보다 무능해서 언약궤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지는 않으면서 언약궤를 부적처럼 이용해서 이기려고 했기 때문에 이 패전을 하고 언약궤가 빼앗긴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혀 바뀐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요, 그 다음날 보니까 다곤 신성을 이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얼굴이 닿게 만들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거 누가 봐도 명백하죠? 예, 우상이 엎드려, 그 신상이 뭐 넘어뜨려도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엎드려져서 얼굴을 땅에 닿았다는 것은 코박고 절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누가 더 위인가라는 것을 그 의도적으로 한 번은 우연이라고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들이 다시 제자리에 이렇게 세웠어요. 전 여기서 우상의 실체를 보는 거예요. 우상이 얼마나 헛개비 같고 아무것도 아닌가를 보는 거예요.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으면 다시 제자리 스스로 갈 수도 없는 존재가 그게 바로 우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날 또 보니까 이 다곤 신상이 어떻게 했냐, 이번에는 그냥 단순히 넘어진 정도가 아니라 목이 부러졌고 손목이 부러졌어요. 실제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신상이, 다곤 신상이 그랬다는 거예요. 목 부러지고 손목 부러지고 몸통만 문지방에 걸쳐 있는 거예요. 이거 뭘 의미합니까? 우리도 사람을, 적군을 포로로 잡을 때 이 손목을 치고 목을 친다는 것은 포로, 적군을 그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한 번 우연이 아니라 연속으로 더 가면 갈수록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이건 뭘 의미하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건재하다, 무능하고 약해서 빼앗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상을 쓰러뜨림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줄로 압니다. 사실 우상은 인격체가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조각품에 불과해요. 그 역시 언약궤도 하나님은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하나님 속에 가둬놓은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진 거예요. 그렇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누가 살아있는 신인지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상을 넘어뜨림으로 인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그 무엇이 어떤 형상이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늘이나 땅이나 바닷속, 물속까지도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이라고 만들지 말라. 만들어 놓고 이걸 여호와라고 부르지도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 여호와 아닌 다른 것들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왜 그럴까? 거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만든 건데 하나님보다 능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만든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존재, 깎아 만든 거, 부어 만든 거, 거기 의미를 부여한 것뿐이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속지 말고 헷갈리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건재함을 어떻게 보시는가? 두 번째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독종으로 내리치셨어요. 아숫 사람들은 두 번이나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이 넘어져 망가졌는데도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전 놀라워요. 이게 어떻게 우연이 될까? 너무 우연치고 너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은 못 깨닫는 그들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내리치시기 시작했는데 그건 바로 독한 종기였어요. 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아주 심한 피부병이라는 것은 알 수 있겠어요. 우리도 이거 알면서도 당하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그 당시는 뭐 때문에인지 몰라요. 그런데 전 추정을 해요. 뒤에 다음 주에 이제 묵상하겠습니다만 이들이 배상금이라고 할까? 속건 제물로 이스라엘 돌려보낼 때 독종 모양의 금 모양, 독종 모양이 뭐가 이렇게 종기가 난 것처럼 생겼죠. 그 모양의 금과 동시에 쥐 모양의 금을 5개씩 보내거든요. 그걸로 봐서 전 추정을 하는 거예요. 아, 쥐로 인해서 이 전염병이 독종이 퍼지나 보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주 진저리를 치는 거죠. 아, 쥐하면은 우리는 중세시대 흑사병이 있습니다. 유명한, 우리 때보다 더 심했던 것이죠. 엄청 많이 죽었으니까. 아, 쥐가 이 벼룩이나 뭐 이런 걸로 매개로 해서 퍼뜨리는 것 때문에 엄청나겠구나. 아무튼 그렇지만 그 모든 과정들 내리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독종 때문에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그제서야 이 아스도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이 언약궤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이스라엘 신이 자신들과 다곤 신을 친다고 그렇게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쟁터에서 언약궤를 빼앗았을 때만 해도 마치 이스라엘의 신을, 여호와를 포로로 잡은 것처럼 자기들은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근데 이제 언약궤는 누구도 반기지 않는 뜨거운 감자가 되고 말았어요. 블레셋 5개 도시 지도자들은 의논해서 아스도드에서 가드, 거인들이 많은 골리앗 같은 그 가드 출신이거든요. 그 가드로 이제 언약궤를 그럼 옮겨보자 이렇게 해서 옮겼어요. 근데 웬걸 거기도 더 심한 독한 종기가 나서 그들도 괴롭고 어렵고 죽어가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겼다고 너무 처음에는 좋아했는데 지금 이 상황을 가만히 보면 이긴 것이 아니라 마치 어떤 거죠? 벌 받는 기분, 형벌을 받는 기분이 되고 말았어요. 이게 이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언약궤를 빼앗아 갖고 온 것이 화근이 되고 더 죽게 생겼으니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어요. 언약궤 때문에 독종으로 환난이 더 심해진 것이죠. 이걸 통해서 너희들이 나를 포로로 잡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인식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 막말하고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끔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미로운 심판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실 때도 있어요. 감당이 안 돼요. 사람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 큰 문제는 뭐냐면 둔감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 막아보려고 하다가 더 큰 환난과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도 이제 눈을 떠서 살아계신,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내릴 수도 있구나, 그분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삼가 조심하며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에요. 환난을 당하게 하셨어요. 이래서 건재함을 보이셨어요. 블레셋 나라라는 것은 독특하게 5개 도시국가 연합체예요. 여기서 나오는 도시가 그들의 5부족의 중심 성읍이에요. 뭐 아스도시니, 가드니, 뭐 에글론이니, 뭐 이런 거는 전부 다 5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빼앗은 언약궤를 처음에는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인 아스도세 두었지만 심한 독종 때문에 가드로 옮겼죠. 가드에서도 독한 종기로 환란이 더해지자 이번에는 어디로 옮기려고 합니까? 에그론이라는 도시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이미 소문을 들은 에그론 주민들이 언약궤 때문에 우리까지 죽이려고 한다고
막 강력하게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겠죠. 우리도 보면은 뭐라 그러죠? 님비입니까? 그 현상처럼 뭐 혐오 시절이나 그것들은 우리 동네 들어오지 말라고 난리를 치잖아요. 난리를 치잖아요. 그런 거와 비슷한 거죠. 개인이 들어와서 우리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고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거예요. 에글로 주민들. 결국 그들은 다시 모여서 의논한 결과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언약궤를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려 보내서 자신들이 죽음을 면하자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서 주민들은 종기로 죽어가자 지금 어떤 결론을 내리죠?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항복이에요. 항복. 그만큼 독종으로 죽은 사람들이 많았고 그로 인한 온 주민들의 고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돌려보내자. 우리 이거 계속 갖고 있다가 다 죽는다. 이렇게 결론 내린 거예요. 어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습니까?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하나님께서 하나씩 했을 때 그중에 독종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애굽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믿는 신들의 형상이었거든요. 그들이 믿는 10가지를 왜 10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해보고 안 되니까 다른 카드 써보고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건 동시에 두 가지 다 보여주려는 거예요. 이집트인들에게도 보여주고 히브리인에게도 보여주려는 거예요. 왜? 히브리인들이 500년 거기 살면서 이집트의 영향을 엄청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 자기도 봐야 되는 거예요. 떠나고 나서 하나님이 진짜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려는 의도도 있고, 이집트인들이 그들이 섬기는 신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인가를 열재앙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그 상징이에요. 상징. 신들이라고, 신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곤 신이 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의 믿고 있는 신상이 허상이었구나, 다곤의 실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려는 것이죠. 오늘 레마의 말씀이 11절 말씀,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단으로 이용하려다가 빼앗겼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자리 곧 성막에 돌아오도록 둘 수밖에 없도록 심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되찾기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스스로 자기 제발로 자기 손으로 되돌려 보내도록 만들잖아요. 누가 진짜 신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신이죠. 이로써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믿는 민족신, 그 좁디 좁은 블레셋이 다곤을 섬기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좁디 좁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 곳에나 하나님이시고 온 민족과 열방과 세계와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유일한 분이고 우상은 허접한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것으로 입증하셨어요. 그리고 언약궤가 제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교훈으로 내려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지금 심판 내리시는지를 블레셋 심판하는 것을 통해서 똑똑히 봤어요. 하나님은 우습게 여김을 당할 뿐이 아니고 만홀히 여김을 당할 뿐이 아니고 온 우주와 온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경외해야 되는 대상임을 우리도 명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199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지 199장입니다. 찬양지 199장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외하며
누구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만물의 통치자시고 창조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상이 헛개비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지금도 이 어리석은 인간들은 나무를 신으로 여기고 바람을 신으로 여기고 용왕을 신으로 여기고 온갖 신을 만들어서 하나님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에 불과한 줄로 믿습니다. 넘어지고 엎드려 얼굴을 닿게 하고 손목이 끊어지고 머리가 끊어져서 그 앞에 엎드려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누가 살아계십니까? 누가 능력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건지함을 분명히 우리에게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를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사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우상의 실체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우상은 인격이 없으며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함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인간의 생사화 복을 주관하고 계시며 심판을 내리시는 분임을 입증하셨습니다. 언약궤에 갇혀 있는 분도 아니고 누구에게 사로잡히는 분도 아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우상들을 섬기지도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시며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여장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영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몸된 교회 함께 세워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내일 거룩한 주일 준비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